오늘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하다가 급하게, 하지만 생각은 오래전부터 또 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연합회장님의 특별 담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뒷부분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20년 2월 신앙잡지 글 모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과 순종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이 시프라 페룰레아이라고 하는 이 남동부 캐롤라이나 합회에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과 간증을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길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신뢰와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어린 양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과연 진정으로 그분께 순종할 수 있을까? 신뢰, 믿음에 대한 이 주제의 내용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 즉 신뢰하는 상태가 항상 앞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에서 비롯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분께 순종할 수도 없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뢰를 더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신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데서 기인하는 누군가의 능력에 대한 기능적 믿음이 있다. 그러나 기능적 믿음은 누군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 평화를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문제는 관계적 신뢰로만 해결할 수 있다.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관계적 신뢰는 관계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이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과연 내 가족과 나를 돌보실 것인가? 내가 비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신 것일까? 문제는 그분의 기능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관계적 신뢰에 대한 것이다. 만약 그분께서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간증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나를 발견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공격받는 듯 했다. 최후의 결정타는 당뇨병이었다. 희귀한 건강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정확히 깨달았다. 그분께 대한 신뢰의 순종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친절의 열매라는 것을 말이다. 사도 바울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게 더 큰 희망과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발전시킨다. 절망 후 다시 희망을 품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경험해야 한다. 사랑을 받다. 그분과의 친밀감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다. 신뢰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누군가 그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없다면 그대는 그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자. 그런데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먼저 사랑받자. 그런 다음 내가 수술받고 치유된 뒤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며 그대의 순종이 어떻게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따르는지 이야기해 보자. 우리가 이 믿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 기능적 믿음과 관계적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적인 믿음은 이 신뢰라고 하는 이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이 전화 받은 소식을 이게 전해드리면, 저희 처가 요즘 핸드폰이 조금 이상이 옵니다. 이제 바꾸라는 신호인데, 그런데 이따금씩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뭐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모님하고 처가 어르신들하고 이제 소식을 나누곤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전화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얼마나 밤새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전화가 안 돼가지고 상황이 그러셨다고 안부 전화를 그렇게 주시면서 밤새 아무튼 애타하셨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야, 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참 기도받는 그 삶의 축복,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타하시며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향해서 무궁한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간직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리의 인생에 닥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그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서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탄력의 회복입니다. 이 살맛 나게 하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이 살맛 나게 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드벤티스트 리뷰 편집장이신 빌 로트라고 하는 분이 적은 이 편집인의 글 내용입니다. 가족 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그들은 미소 짓고 있다. 모두 무언가 즐거운 일, 빛이 어두움을 이긴 순간을 신나게 알려주고픈 모습이다. 각 게시물과 편지에서는 졸업, 첫 아이, 손주 출산, 결혼, 입사 등 누군가 처음 경험한 환희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 4살배기 아이가 머리에 생크림을 묻힌 사진, 결혼식 날에 늘씬한 젊은 한 쌍이 해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온다. 이 모두는 타인의 행복이 재빠르고 미묘하게 나의 행복으로 변하는 살맛 나는 순간들이다. 이것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를 묶어주고 간편하고 단순한 관계망의 일부이다. 이것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를 묶어주는 간편하고 단순한 관계망의 일부이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어둡고 힘든 선택의 연속일 때, 부부가 불임으로 고민하고 나이 80이 넘어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질병과 싸워야 할 때, 살맛 나는 것이란 무엇을 뜻할까? 증오로 이슬람 사원이 날아가고 폭력이 시장에 난입하고
가족이 무고하게 비명 횡사할 때 소망의 백성이란 무엇을 뜻할까? 이런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들이다. 만사가 순조롭고 하늘이 푸르기만 한 순간, 손주들의 재롱에 웃고 결혼식에서 젊은 시절의 사랑을 떠올리는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 또는 이웃의 눈에 우리 자신이 그늘에 앉은 자들로 비치는 순간 말이다. 이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진정 이 시대를 위한 빛의 전달자들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살맛 나게 하는 운동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의 이상과 헌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태아의 삶, 우리 가족뿐 아니라 도처에 있는 어린이의 삶, 부서지고 혼탁한 세상에서 거처를 찾는 10대의 삶, 노년 부부와 젊은 부부 모두의 삶, 나이 먹어 건강과 기억의 장애를 겪는 이들의 삶을 지지해야 한다. 손쉬운 즐거움과 웃음을 얻는 일에만 안주하는 것은 당치 않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삶에 대해, 빛에 대해 확신을 주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세상 어두움의 모든 세력이 이기고 짓눌러 버리려고 했던 그 생명, 그 빛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은 생명을 건 고통의 쓴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고 영원한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탄력이 우리의 좌우명이다. 부활이 우리의 주제이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 기쁜 소식은 지금도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그분의 나라가 마침내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그 나라의 가치를 옹호한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살맛 나게 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 탄력의 회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약속할 수 있는 이 살맛 나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한 그것에 기초한 이 살맛 나게 하는 삶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주변을 보면 이 빛이 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우리 신혼부부가 오셨네요. 계시지만 또 어려움의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탄력의 회복, 주님 안에서의 살맛 나게 될 수 있는 이 삶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일도 좀 주제가 이와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함께 잘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참 멕시코의 한 재림 화가가 그의 이런 탄력의 회복, 살맛 나게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잘 나눈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서 여기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탄이 빼앗아가면 우리는 고통 때문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 부활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적으면서 멕시코 재림교인 화가 다니엘 갈라르도는 끔찍한 일을 당한 안토니오 고메세스와 마라 고메세스에게 자신의 그림을 전하며 위로했다. 재림교인인 고메세스 부부의 5살 배기 딸 시메나는 집에서 납치되어 10일 동안 실종되었다가 2019년 9월 14일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재림교인 화가는 부활의 날에 천사들에 둘러싸여 예수님을 만나는 이 딸 시메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고 장례식 다음 날 이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참 실제적인 이 삶의 희망을, 부활의 소망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또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살만 나게 하는 영생의 삶을까지 함께 약속으로 부여잡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적혀진 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림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들을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 생명의 시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기별로 삼고 있는 재림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 기별을 널리 전할 수 있을까? 지구 이 끝과 저 끝에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재림교인 3명의 생각을 여기 소개한다.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손길을 살펴보자 하면서 적은 사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정체성의 추구입니다. 이 글은 이 룸 울리아라고 하는 이 호주 쪽에서 학교의 부목사님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합회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일과 교육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꿈의 직업을 얻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교육을 받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행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한다. 성공하면 삶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실패하면 삶의 의문을 제기한다.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하느냐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로 무언가를 하느냐가 결정된다. 친구 중에 프로 럭비 선수가 있다. 운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자신을 럭비 선수로만 여겼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끝나버린 이력에만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마저 느꼈다. 정체성을 확인하고픈 갈망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욕구이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신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처음 등장한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랑 역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였다.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말씀을 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강력한 확증의 말씀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일하면서 정체성을 이루어가고 확증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잠잠히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분의 말씀에서 그 확증을 얻는다. 교회는 확증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침례 당시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 목적과 의미가 생긴다. 이것을 확립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로 자기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는 인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로 헤아려지고 확인된다. 우리의 존재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그런 삶의 목적과 또 가치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 속에서도 희망을입니다. 이 글은 이 카리사 로이 앤드류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트리니티 토바고 공화국에 살면서 10년 이상 재림교회의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나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과 시련 덕분에 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달콤하고 향기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나의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신앙을 선택하고 침례를 받았다. 어린 시절 나는 안식일 학교에서 암송하고 전도하고 배우는 법을 익혔다. 활동적인 청년 지도자가 되어서는 앞에 나가 마이크를 붙잡고 말하는 법, 큰 계획을 짜는 법,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다.
패스파인더에서는 굳세고 혁신적이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남을 격려하는 법도 배웠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삼육교육을 받으면서 교복도 착용하고 수학과 교회 선각자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철자법 대회에서 우승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배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나는 학생 선교사가 되어 인구 6만 1,000여 명인 작은 나라 토바고에서부터 14억 인구가 사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색다른 음식도 맛보며 복음대로 사는 이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집으로 무사히 데려오셨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기관, 사역과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못했다. 이유는 인생의 오점으로 남았다. 동료 교인들은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주고 무슨 말을 삼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는 숨을 쉬려고, 믿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버둥거렸다. 내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 교회는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래도 계속 안식일마다 교회에 갔다. 도움이 되는 말을 듣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기름처럼 들끓는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작은 겨자씨는 싹을 틔웠다. 기적적으로 은혜와 자비의 향기, 하늘의 손길을 경험했고 너덜거리고 기진맥진한 나의 심령은 다시 하나님께 이끌렸다. 인생의 극심한 폭풍에 맞서도록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키워준 교회가 있기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림교인다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이런 압박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와 또 희망이 새롭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매 순간순간 더욱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잘하게 해달라고 더욱 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해나가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독일 재림교회 홍보 담당인 한 자매님이 적은 글입니다. 클라우디아 모어라는 분이 적은 글입니다. 이 파트락은 재림교회의 참 좋은 전통이다. 예배가 끝난 후 교우들이 함께 식사하는 교회가 많다. 밥, 샐러드, 맛있는 디저트, 따뜻한 수프, 집에서 만든 빵, 파스타, 케이크까지 맛있는 음식들은 항상 군침을 돌게 한다. 외국인이 많을수록 더욱 다채롭고 흥미로운 뷔페가 된다. 시나몬, 고수, 육두구, 사프란, 강황 같은 이국적인 향신료로 외국의 이야기와 문화를 소개하는 진정한 맛의 경험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우리 교회의 파트락은 종종 방문객들, 그 중에서도 삶의 문제와 도전으로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제공한다. 온화한 미소, 따뜻한 음식,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는 그들에게 커다란 복으로 다가온다. 겨울에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좋은 음식을 큰 가방에 담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들은 행복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 음식은 서로를 연결해 준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삶을 유지하고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종종 제자들, 서기관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고 말한다. 이 섬김을 교회는 본받아야 한다. 파트락이나 오차는 교인, 방문객들과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나누는 멋진 기회이다. 음식 그 이상을 전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보살피는 친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식사 자리로 초청하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벌써부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함께할 위대한 혼인잔치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테이블의 상석에 앉으셔서 각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실 것이다. 거기서도 파트락으로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거기서는 하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식사하지 않고 뭐 두유나 빵 뭐 이렇게 나눠주고 헤어지는 교회들도 있고 뭐 하다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런 전혀 이 걱정 없고 정말 행복만이 가득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만찬을 즐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하늘의 그 만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곳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이런 영적인 친교 나눔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기 신앙 잡지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기소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이 대총회 보건전도부장님이 재림교회와 건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법정에 끌려가 건강기별에 대한 변론을 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이 재림교인으로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심히 건강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림교인들이 왜 이렇게 건강기별을 중요시 하느냐? 스스로 변론해 봐라 하면서 망치를 탕탕탕 재판장이 두드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자기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면서 이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철학을 변론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감히 건강사역과 치유사역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 진술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인 건강이라는 성경적인 원칙을 단호히 주장하며 건강한 생활과 병자의 치유를 우선으로 삼는다. 그리고 억눌린 자를 보살피는 가운데 창조주의 동정어린 회복사업에 동참한다. 요즘 이 우한에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이 재림교인들이 가능한 한 이렇게 의료진을 돕고 하는 봉사활동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전인적인 건강에 대한 이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이에 덧붙여 우리의 기본 교리를 다룬 책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돌봐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적절한 운동 및 휴식과 더불어 가능한 한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하며 성경에 명시된 부정한 식품들을 삼가야 한다. 주정음료, 담배 및 마약과 마취제의 무책임한 사용은 신체에 해가 되므로 우리는 그것들도 삼가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육체가 우리의 건강과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훈육에 부합되게 하는 일에는 무슨 일에나 참여해야 한다. 재판장님, 이런 이유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담배와 술과 기분전환용 약물과 마약을 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단은 균형 잡힌 채식 식사를 권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피합니다. 건강, 온전함, 행복은 초창기부터 재림교회 DNA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1863년부터 재림교회 공동 설립자인 엘렌 화이트는 건강에 중점을 두고 교회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의학적 증거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엘렌 화이트는 흡연, 음주 그리고 비소를 함유하거나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독성 의약품 사용의 위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차와 커피, 흥분제 사용뿐 아니라 육류 섭취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균형진 채식 식단이 가장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또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신체 압박해 사용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쉬며 신앙을 지니고 햇빛에 적당하게 노출하고 사회활동을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의 건강교육과 실천의 밑바탕입니다. 절제를 권장하다. 재판장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금연 운동을 전개하면서 유명한 5일 금연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뒤에 2번 수정되었고 지금은 브리드 프리
2.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오랜 시간 절제를 강권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국제절제협회와 국제알코올 및 마약 예방위원회의 도움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후자로 언급된 기구는 1953년에 시작하여 12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이점, 존경하는 재판자님, 정중히 몇 가지 더하자면 재림교회에서 촉진하는 건강상의 유익은 바깥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지는 재림교회 건강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것이 재림교회의 이점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관찰 결과 암과 간경변증 대부분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어지는 연구에 따르면 재림교회 생활 방식을 따르는 이들은 수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메타 분석의 결과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재림교인과 일반인의 암 발병 차이에 중점을 둔 재림교회 건강연구 2의 착수에 미화 1,90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2005년 11월호에서는 장수의 비결을 특집 기사로 소개한 뒤 재림교인 생활 방식은 국제적으로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세계 장수 마을 블루존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책에서는 8, 90년대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8, 90대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로마린다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세계 4대 장수 마을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2009년 2월호는 100세까지 살게 하는 11가지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8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라. 자신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소개하는 미국인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89세이고 미국인 평균보다 약 10년이 더 길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중심의 채식 식사를 꾸준히 하며 운동도 충분히 한다. 치유사역. 재판장님, 이런 것들도 유익하지만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재림교회에서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건강과 복지는 그분의 봉사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에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 의과대학 7곳, 간호대학 70여 곳, 병원, 의원, 진료소 78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여러 건강단체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25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모두 비영리 단체입니다. 매년 외래 환자 2,200만여 명과 입원 환자 150만여 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재림교회 병원에서 시행하는 진료 활동으로 그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게 된 이유는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저술에서 영감을 받고 강력한 과학적인 증거들로 지지를 받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건강기별을 활발히 가르치고 권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소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요즘 이 건강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때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이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전인적인 건강의 기별을 잘 예수님처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건강 기별대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을 이 전인적인 건강함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된 한국연합회장 황충광 목사님의 특별 담화문입니다.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가히 급속도로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뿐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도 급기야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도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개인과 교회 그리고 합회와 기관들의 위기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난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였고 3월 2일 연합회와 시조사를 필두로 해서 각 기관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러한 위중한 사태에 슈퍼 감염지로 한 종교단체가 지목되어 경기도는 지목된 종교단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그 종교단체의 집회 장소를 잠정 폐쇄하는 조치를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특성상 모든 종교단체는 언제든지 슈퍼 감염지로 급부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기의 때에 재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하여 재난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필연코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회들이 취소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마저 부담스러워진다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누가 케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교회 시스템과 유무선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돌보는 일이 등한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도 이 위기의 때에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로 전념하며 서로 신앙을 격려하여 후일 환난의 때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오직 자신의 신앙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을 때를 대비하여 더 깊은 영성으로 훈련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재난들의 경고 끝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는 주님의 간곡한 호소와 귀한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재림 성도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나태한 신앙을 회복하고 연약해진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뿐 아니라 마지막 선교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고대하며 재림 성도님들을 주의 천만 천사가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마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이 연합회장님의 특별 담화문의 내용처럼 잘 대응하고 또 잘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주목되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주변의 교회들은 이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기도 하고 교회들마다 자체적으로 이 연합회 대응 수칙에 따라서 결정하여서 여러 대응 방법들을 좀 의논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모든 사태가 잘 나름 수습되어지고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어서속히 전파되고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음악에 맞춰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